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생각의 지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의 목차를 쭉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생각도 길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소제목이 있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생각도 길이 난다라는 그 소제목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감이 느껴진다.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 짜증을 내다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난다. 지금과는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정해 거기로 자주 다니면 된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 생각에도 길이 난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도 그쪽으로 길이 발달이 돼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는데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쪽으로 생각이 가지는 거, 이게 생각에도 길이 난다, 그런 말씀의 의미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묵상하다가 그 책 내용이 불쑥 떠올랐던 거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나?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반응은요, 그 남편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1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생각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니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가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제가 무기력, 이 단어를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 이게 딱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아닙니까? 12절을 세 번 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라가 자기 인식이 이래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그렇게 하고는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역으로 12절을 보다가 보니까 제일 슬픔으로 좀 슬펐던 번역이 공동 번역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바라보랴. 그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제가 참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거의 100세를 바라보시는 제 어머니를 뵈면서 마음이 아픈 게 이 대목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뭐 내가 다 안 늙어가지고 뭐 이제 말씀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 뭐 하나님이 뭐 이삭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뭐 남편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난 무슨 낙을 내가 또 새로 누리겠느냐.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라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29개 예비 분리교회 담임 목사님들께 가끔씩 부탁을 해요. 청년들이 북적거리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힘을 넣는 교회면 좋겠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늘 마음에 위축감이 있거든요. 내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서 발견되는 증상 하나 더 보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 반복되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들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또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나는 늙었다. 내 남편도 늙었다. 그래서 난 못한다. 이제 뭐 내 나이에 무슨 낙을 보랴. 이 언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게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은요, 이 사람 머릿속에 맴도는 막 수천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언어는요 그것을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깜빡이도 안 주고 확 끼어들면은 당황하면은 그때 수만 가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저는 혼자 차 몰고 가면서 옆에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독백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살다 보면 저럴 수 있지. 너는 안 그러냐? 아무도 없는데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막 빨리 제가 말을 해버리는지 아세요? 생각이 더 그런 좀 화가 나고 분노 쪽으로 흐를까봐. 이게 참 신기해요. 뭐 바쁜가 보지. 너도 바쁠 때 안 그러냐? 이렇게 딱 선언하고 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하는 생각이 확 늘어나는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이 막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막 그만큼 화가 안 났는데요, 마침 또 그 사람하고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창문 내리고 운전 똑바로 해! 라고 말하는 순간 막 화가 막 생겨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조금 배우자가 실수하고 이럴 때는 빨리 말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탁 내뱉고 나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해해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속적으로 지금 자기들의 모습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 하면은요, 그런 지속된 부정적인 언어는 자기 생각을 쇠뇌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언어의 습관이 이렇게 나쁜 거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지금 그 부정적인 쪽으로 길이 나버려가지고 계속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무기력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막 말씀의 은혜가 되면 될수록 더 냉소적이 돼요. 아이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뭐 하나님인들 뭐 어떡하겠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웃어버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잘했나요? 굉장히 기분 나빠, 상대방이 들으면. 이런 무기력증과 또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에 사로잡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말씀으로 그 내면의 그 잘못된 생각과 말을 깨트리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요. 자,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는 대안 2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걸 많이 독백을 했습니다. 마음에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이미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길이 나버린 아브라함과 사라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소중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권면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첫째, 너희 생각의 초점을 바꾸어라,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요, 방금 읽은 13절 14절을 이제 주어에다가 초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지금 사라의 주어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사라의 초점은 내가예요. 내가 늙은 나,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나, 이게 지금 사라가 가진 주어고요.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그 전에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도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 주어가 또 나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자기 남편입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계속 반복되는 그 주어가 초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뭘 바꾸어 주시느냐? 14절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4절에서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 사실요, 이 사라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어떤 일로 우울하고 비관되고 좌절되는 분, 이유 없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낙심해야 될 이유 다 있어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의 주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고 또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그걸 자기가 해결하는 입장이라면요, 감기는 몇천 원 안 들고 또 별로 안 아프고 나아요. 암은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또 수고가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초점이 주어라면 감기든 암이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주어가 바뀌어지는 순간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 이건 아무도 못 고쳐라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딱 두 갈래로, 한쪽은요 악평이에요. 그 땅은 악평하고 한쪽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요. 이걸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주어가 달라져서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민수기 13장 32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또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그 상황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 주어가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린 정말 메뚜기 같다, 참 비참하다, 초라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의 초점을 바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를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완전히 다른 평가예요. 이 어떻게 이런 다른 평가가 가능했나? 그 다음 8절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생각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비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 20년, 분당 우리 개척 20년 동안에 끊임없이 제가 싸워야 했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그건 경력이 쌓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 내 안에 비실비실 비집고 들어오는 게 열등감입니다. 틈만 나면은 그것 때문에 우울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의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고 해야 될 일이 지금 이 교회 섬기는 것만 해도 머리가 복잡한데 이제 가평 우리 마을도 해야 되고,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은 이제 가짜도 안 나와요. 이 1만 성도 바수 운동이 너무 머리에 꽉 차가지고.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또 드림센터 사회 환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할 일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래서 제 목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목회가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일거리도 별로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어가 제가 되면 저는 초라한 메뚜기가 되는 게 메뚜기. 그냥 다리 들고 딱딱 두 번만 흔들면 뚝 부러지는 게 그 메뚜기 아닙니까? 다리가 뚝 부러지는 게. 하나님의 권면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의 시선을 좀 옮겨라, 이런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말씀에는 감탄과 하나님으로 인한 감탄과 경이로움을 회복하라, 이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분석을 하면은요, 여기 나오는 능하지 못한 할 때 능하다라는 이 단어는 능력을 가지다, 놀랍게 여기다, 경이롭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진 팔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시편 71편에도 나오는데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기이한 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라예요. 기이한 일. 이 단어가 여호수아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기이한 일, 이 팔라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어떤 그 모습을 갖추어라,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런 기대감도 함께 주고 있는 겁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탄과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시편 7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리고는 18절입니다. 세 번요.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이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상황이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지금 이 똑같이 늙어서라고 표현하는 나이 드신 이 시편 시인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지금 이 나이 드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인생의 서리가 내렸다고 표현하는 이 시편 71편의 이 시인은요, 뭘 계속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라고요? 내 다음 세대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 이 경이로움을 후대에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이 들어가시면서, 여기 나이 들어가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이 들어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길로 가시렵니까? 이 귀한 시편 71편의 아름다운 시인의 길로 가시렵니까? 가장 나이 들수록 우울하고, 젊을 땐 그래도 왕년에 내 한가닥 했는데 이제는 뭐 무슨 낙이 있으랴, 그 길로 가시렵니까? 참 젊은 시절에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오고 오는 그 다음 젊은 세대에 대하여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어른들이 정말 저를 포함해서 다 반성해야 되는 게, 다음 세대에게 못 전한 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 기이함, 이 경이로움, 이 가슴 벅참, 이걸 못 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일반 신문인데요, 일반 신문 칼럼에서 읽은 글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세요. 경이롭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타우마조인데, 이 단어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신적이다라는 뜻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 풍경, 감동적인 시, 조각이나 건축물, 이런 훌륭한 작품들, 이 모든 대상들의 신적이다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헬라 사람들은 그 경이로움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감탄과 경이로움은 그건 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반성을 좀 했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과 이 경이로움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무슨 작품을 보든지 뭐 하다못해 무슨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그 안에서도 내게 감탄이 일어난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무기력증은요, 어느 순간인가 이 감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첫날 털썩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쏟았던 수많은 분들, 우리들의 문제는 그 감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딱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초신자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 가까운 작은 교회를 옮기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막 정말 너무 좋았대요. 또 제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 설교 나도 좀 받고 은혜 좀 받읍시다 했더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규모가 작으니까요, 막 홈페이지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그런 것들이 뭐 잘 안 되는지 잘 몰라요, 내막을.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설교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파일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지금 여러분, 같은 설교를 놓고 지금 그 초신자가 그게 정상인 겁니까? 제가 정상인 겁니까? 이게 지금 저의 심각한 병인 거, 이 교만한 거.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부분이지? 이게 오래 예수 믿은 분들 거의 뭐 대부분이라 그러면 좀 과장이겠고요, 꽤 많은 분들의 정상이에요. 옆에 지금 초신자는 막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훔치는데 옆에서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1년만 다녀봐라. 나처럼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탄과 감격과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정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요, 그 정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책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굳이 동화가 필요 없었다. 기억나시나요? 무슨 동화가 필요합니까? 어린 때는 온 세상이 다 동화인데, 아주 어릴 때는 굳이 동화가 필요 없었다. 아무 이야기로도 충분했고 사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다. 기억나십니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감동이 별로 없어가지고 비싼 돈 주고 뮤지컬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 필요 없어. 사는 게 감탄이에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7살짜리 아이 톰이, 이제 그 7살짜리 아이가 읽은 이제 동화 내용입니다. 7살짜리 아이는 톰이 문을 열고는 용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한다. 여러분, 문을 열었더니 용이 있대요. 지금 흥분이 되세요? 성인들은 로맨틱한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아기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곧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어른이 되어서 불행한 것은요, 어릴 때 분명히 우리도 가졌는데, 어릴 때 갖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감탄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행복에 겨워 못 견뎌하고, 우리 요즘에 중고등학생이 불쌍한 게요, 감수성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공부 그냥 어른들 잘못 아닙니까?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더 감성이 풍부하니까요. 여고생 시절에는 날아가는 새를 봐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거 얼마나 그 감성이 풍부했냐고요.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성의 감성은 여전히 풍성해요. 그러나 예전 10대 때 그 감성을 많이 까먹으신 거 아닌가요? 사실 저도요,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어린 시절에 저도 감성이 풍부한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봤거든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감동을 1년 내내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소니였던가 마이마이였던가 카세트 테이프 이제 귀에 꽂는 거, 그거 테이프, 사운드 오브 뮤직 그거 음악 테이프를 사가지고요, 1년 내내 듣는데 저희 누나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닳도록 듣더라 네가 그거를. 그거 들으면서 또 상상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TV 많이 보는 거 진짜 위험하다 생각해요. 상상력이 없잖아요. 그 무슨 동화 하나 읽고도 막 상상의 날개 집은 되게 가난하고 뭐 5식구, 6식구가 복작복작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소년이랄지라도 그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이게 책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감성이 풍부했더라고요. 그거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의 이 풍부한 감성을 한번 보세요.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경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자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에 어떤 경우라도 초라해지지 않는 다윗 자신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존감이 높으니까요, 왕이 죽이려고 그래도 아까 다윗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한 것처럼 내가 무슨 낙을 벌이야, 무슨 낙으로 살아, 그거 없습니다. 그 별 하나를 보고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우리 집에도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이게 왜 행복했었는지를 제 설명을, 이게 전 그 확진자를 제공한 우리 큰딸한테 한 주 내내 감사했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왜 행복을 가져다 줬냐 하니까요, 이제 딱 지난 일주일 전이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저희 큰딸이, 이게 이제 제가 큰딸이라고 밝히는 게, 이러면 이제 둘째 딸한테 계속 너지 계속 그런다 그래서 이제 출처를 분명히 밝히려고, 큰딸입니다. 얘가 갑자기 이제 목이 붓고 뭐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그 다음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게 양성이 나와서 이제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 검사소에 가가지고 PCR 검사를 받고, 아예 이제 그날 저는 짐 싸고 가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장 이제 어제였죠. 그 토요일 지금 결혼식 주례가 있는데, 주례하는 사람이 확진돼가지고 이 주례를 못하면 그 결혼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이제 지금 1만 성도 파송도 2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이 설교 흐름 하나가 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주시는 주제인데, 내가 이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예 이제 짐 싸가지고 집을 나와버려가지고 정말 참 방황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리방황하는 그 한 주가 제게 왜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특히 또 지난주는 저녁 금식을 하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요, 저녁 안 먹고 혼자 있으니까 시간 진짜 길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 확진의 위험이 저한테는 사실 이번이 4번째예요. 제일 먼저는요, 작년 우리 창립 19주년을 한 주 앞두고입니다. 그때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3일인가 4일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신랑이 지금 여기 서 있고, 신부가 여기 서 있고, 신랑이 여기 서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다 확진자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 신부 아버님이 확진자셨고요, 신랑 동생이 확진자고요.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찔하더라고요. 그때는요, 같이 이렇게 그 확진자랑 같이 있기만 해도 2주 자가격리 하던 때 아닙니까? 지금 창립 19주년, 그때도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하는 중요한 창립 기념 주일인데 2주나 제가 설교를 못한다 생각하니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그때도 병원으로 가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뭐 그건 있을 수 있다 치는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때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우리 교회 청년들,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자가격리, 강제 자가격리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저한테 당국이 연락을 주기를, 저는 자가격리 강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제 그 연락 올 때마다 상황만 보고하면 되는데 자유롭게 활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가장 가까이서 대면한 저는 풀어주고, 왜 하객들은 그렇게 묶어놨는지,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의를 아무 어려움 없이 이런 걸요 4번 겪은 게, 마지막 4번이 이제 지난주 우리 딸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4번째는 진짜 심각했습니다. 왜 심각했냐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주일 저녁에 약간의 증상이 나타나서 긴가민가 할 때인데요,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인생 상담을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마음이 이게 이제 얘한테는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코앞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따라 또 제가 또 이게 말이 좀 잘 풀리더라고요. 얘가 되게 흡족해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뻐가지고 나가면서 악수까지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막 잡고 확진자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얘는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건 뭐 100% 확진 아닙니까? 이건 뭐 100% 아닙니까? 그랬는데 PCR 검사에서 제가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감격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왜 지난 한 주간이 그렇게 황홀하게 기뻤는가. 저녁에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제 이번 일을 포함해서 목회하는 지난 30년 내내 하나님 이름 석자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내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 사실 제가 이번에 큰 거 깨달았는데요, 행복은요, 여러분, 행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족을 떠나 있는데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집에 가가지고 내 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면은 이제 제 아내가 바깥 문고리에다가 도시락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도시락 찾아가지고, 내 집인데 도시락 찾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혼자 먹고요, 오후에 그 도시락을 또 갖다 줘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이제 새 걸로 해가지고 또 문고리를 걸어서 줘요. 이런 처량한 일주일을 보냈는데 내가 진심으로 우리 큰딸한테 감사했던 게,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론에 젖은 설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이 감격으로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가 되더라고요. 결론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그 후 1년 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맺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후 1년 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세요. 자, 그걸 배경으로 한 창세기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5절을 내가 읽기 위하여 1년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해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던 사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소한 상태로 하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라의 비웃음을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닙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 너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라, 비관적인 세상이라 답답해하는 그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여기에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비웃음을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비웃음 아닙니다. 너무 기쁨에 겨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 지난 한 주 내내 집을 떠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다윗의 그 감격에 찬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이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마음으로 느껴보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격에 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다윗의 감격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감격에 찬 선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소풍길 같은 인생 꿈꾸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